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크게 합독합니다. 마르타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의 때가 내가 다시 살릴 줄 내가 아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원래 어제 서울에서 목요일 날 다룬 말씀인데 너무 난해하고 또 여기 중복들여도 들어도 좋을 것 같고 또 안 들으신 분들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그냥 성경에 그 말이 있대 그게 아니라 지금 주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대로 믿었다면 죽음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설령 육이 죽었다도 죽은 게 아니라는 거고 지금 그래서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는 삼킨 바 되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이번에는 외경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왜 성경만 갖고 저기 하시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폭넓게 영의 세계를 알려면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전부 다가 이 세상에다 써놓는다면 이 세상에 책을 갖다 만들어서 이 세상에 다 놔도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사역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 성경을 이게 선택을 할 때 위경이 있었고 외경이 있었고 지금 얘기한 이 정경이 그래서 수없는 성경이 돌아다녔을 때 여기서 추려가지고 이것을 정경으로 하자 그런 거지 저자 것 외경이 전부 다 틀리고 다 그 검증되게 아니었던 건 아니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 저는 아주 전혀 다른 걸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경 속에 나오는 게 외경 속에서 일치되는 것만 갖고 다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막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게 연결된 것만 얘기 다루니까 너무나 이것은 약간 깊이 어떻게 보면 영의 세계를 들어간 사람도 약간 어려워요. 제가 볼 때. 근데 이것을 알아야 저나 왜 이 기준이 어느 정도를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가를 알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이 마리아 그 외경이 있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뭐죠? 기도를 할 때는 그냥 막달라고 하여야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은 외경에나 이렇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보다 도마보다 가장 예수님 곁에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최고 어떻게 본다면 제자들이 질투할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을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따라다닌 여인인데 영적으로 깊이 깨달음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주님, 이 세상에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죽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3만 명이 죽는다 그랬어요. 3만 명 중에 천국을 가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3명이라고 했어요. 제가 주님께서 좁은 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죠. 제가 에레미야 5장 1절도 비유를 많이 들은 적이 있죠. 주님께서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죄를 범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바벨론에 모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형벌을 받고 이렇게 그 성까지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하기 전에 그 일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는 거. 우리도 그렇지요. 부모가 너희 자식 말 안 들으면 호적 파? 쫓아내? 이렇게 하면서도 얘가 말을 듣기를 원하지요. 듣기만 하면 그 말을 취소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았던 거예요. 에레미야야, 너 가서 예루살렘 가서 분주하게 한번 뛰어댕겨 봐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딱 하나만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지금 계획했던 이 징계를 내리지 않으리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가서 분주하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없었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전 국민이 다 교인인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바라보고 내 기준, 주변의 기준, 신앙인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다림줄이고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사실은 선택적 말씀을 잡으면 안 돼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인 거야. 귀신을 쫓아라도 아멘, 병을 고쳐라도 아멘, 봉사하라는 것도 아멘, 사랑하라는 것도 아멘, 희생하라는 것도 아멘, 십자가를 지라는 것도 아멘. 다 그래서 균형 있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뭐랍니까? 성경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고 협소한 길로 가라. 많은 이들이 다 넓은 길로 갈 것이다. 생명의 길은 절대 넓은 길이 아니고 넓은 문이 아니다. 좁고 협소해서 찾는 이가 적고 이 땅에서 그가 핍박을 당할 것이고 그가 한없이 자신과 싸움을 죽인 자만이, 깨달은 자만이 갈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또 뭐랍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드는 것이 아니요, 네가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고 예언을 했다 하더라도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라.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안 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버림을 안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주님은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 자식을 언제 버려버릴까? 여자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진짜라니까. 제가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놀래버려. 하나님이 복을 줄까 징계를 할까, 그냥 계속 그걸 카운트를 이거 계산하고 계신 거야. 근데 많은 이들이, 특히 사역자들이 뭐 남을 막 상처를 줘도 지 맘대로 해도 치유가 좀 나오는 거야. 예언도 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죄의 불감증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야. 왜? 내가 지금 좀 죄를 져도 예언도 되고 치유도 되니까. 성경에 예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계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찌 이게 예언자, 치유자, 권능자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네가 10,000명을 전도했다 할지라도, 네가 전 재산을 내놨다 할지라도, 네가 평생에 전도를 했다 할지라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네가 신앙은 아버지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 이거야. 뜻대로. 저는 참 이 얘기 안 해줬네. 우리 태민이가 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생일날이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랑 그 트리를 타고서니 막 그냥 여행을 했대. 근데 어디를 갔는데 뭐 악한 저기들이 막 대들어서 예수님이 무찔렀다 하는데, 하나 제가 마음에 단 게 뭐냐면, 한 곳을 같이 갔는데 사람들이 막 그러더래요. 예수님더러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돈이 좋다고,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돈이 좋다고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러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이렇게 권능으로 축사를 하는 것을 보여줬다 그래요. 그러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그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자기한테도 입혔는데 약간 비닐 같은데도 그 권능이 상당히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얘가 아기라도 정확하게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예수님은 아기는 아기하고 그냥 눈높이를 맞춰서 그냥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놀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채팅을 하다가 방송 중에 치유가 됐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김명희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목인가 어디가 치유졌다. 이번에 서울 성전에서도 방송을 하는데 사실은 라이브 하는 거 이상으로도 아니 은혜가 막 나더래. 불이 오고 기름 부음이 오고. 저는 지금 방송을 사실은 그 몇 명 치유하는 데다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게 전 세계 방송을 보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들이 불이 들어가고, 그들이 기름 부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깨달음이. 그래서 그 시간은 특별한 한 시간이, 사람들은 채팅 시간이라 하죠. 저는
예배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확 그냥 한번 좀 터치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영이 열린 사람이 막 느끼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안 열린 사람도 주님 시간에 맞는 사람은 한번 만져달라고 하는 게 제가 방송을 하면 항상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이에요. 사람 하나가 하나님 생명만 나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대에 방송만 잡으면 여럿이 필요 없어요. 사람 하나가 이 세상을 바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있다가 구글 번역으로 다니 우선은 보는 사람이 그냥 피곤하더라도 찾아보라고 하고 조금 있다 여유 있으면 자막 처리해서 다 내보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사역을 자막 처리만 하면 세계가 다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은 설령 잘못했더라도 이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면 돼요. 근데 성경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신앙 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렇게 보면 분위기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의 비유를 줬습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 영육간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분은 고치는 걸 잘 하시고 어떤 분은 기계를 잘 만지시고 이건 일반 달란트예요. 사람이 하나님한테 주신. 여기에 은사적인 달란트를 받은 거야. 근데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라며 반드시 1달란트처럼 갖다가 묻어준 사람은 악하고 게을른 종이라는 거예요. 본전을 잃어버렸다 안 했다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성경적인 부흥을 일으켜줘야 돼요. 30배, 60배, 100배 주님이 주신 거에 그것을 내가 여기서 지금 추수를 해야 돼요. 열매를 내야 돼요. 또한 10처녀의 비유를 들면서 5처녀는 등과 기름이 준비됐지만 5처녀는 등은 준비됐고 기름이 준비 안 됐다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은 했는데 직분은 가졌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하나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실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주님은 반드시 문이 닫힐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반드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좁은 길에 지금 생명 안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죽은 후에 지금 모든 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지금은 고치면 돼요. 지금은. 근데 지금 주님께서 뭐냐면 이 놀라운 그 영의 이 지금 죽어봐야 내가 천국 지옥이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영생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깨달은 자는 안다는 거예요. 깨달은 자는 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을 듣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을 테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을 테니 우리가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쓰기는 쓰지만 그 심판대가 이미 여기서 구원으로 온전히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야.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거야. 아들이 음성을 듣는 때가 있나니 지금이 바로 이때다. 모두가 죽었다는 게 아들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이 말씀을 봐도 들어도 알 수 없다. 어떻게 깨달은 자. 그 아들의 음성, 그 영의 말씀, 지가 있는 자. 이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옮겨진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을. 그래서 이 성경에 지금 근데 그 도마 외경에는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누구든지 이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그 의미를 발견한 자는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병들이 나오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영으로 다시 환원해 보면 내가 영으로 생명계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고 내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고 나는 죽었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뭐가 됐죠? 그분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나오면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이걸 잘 표현하는 게 요한복음 3장 3절과 8절 얘기예요. 뭐라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본어게인 된 자는 하나님,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를 볼 거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영의 세계는 너희들이 아무리 봐도 알 수 없다는 거야. 육의 사람은 아무리 봐도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이것을 볼 수 있다. 제가 어저께 처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라고 안 해주면 안 되니까, 저는 막 여기서 생기가 이렇게 일로 들어와요. 일로. 정말이에요. 피곤하면 더 들어오고, 그러면서 일로 쫙 몸으로 가고, 이건 받은 사람만 알아요. 영의 세계는. 하고 제가 여기서도 어저께 그 채팅 방송 사회가 할 때 서울 성전에서는 실제 저기 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느끼고 봤다는 거예요. 이게 부산에서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양산이나 가겠습니까? 근데 서울이고 미국이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함께하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 때로 뭐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요한복음 7장 34절에 신이라 칭함을 받고, 주님은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수없이 마귀는 나를 뭘로 잡는다? 메뚜기를 만들고 종교인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구티비에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셨다면, 아니면 예수님 같은 생명이 나온다면 한 사람이 충분히 방송 하나로 세계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작은 생명이 나올 뿐이지 온전하들 못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어마어마하게 맞들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방송에다가 나사로 데이빗 일어나면 죽은 베드로 막 다윗이 다 일어날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훌륭한 분이 아니고 황제가 아니에요. 창조주고 영원하신 분이고 영계와 물질계를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지체 삼고 우리를 그분이 지금도 그분이 한 일을 하게끔 한다는 거야. 근데 그 근처를 못 가. 근데 주님은 지금 뭐랍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자, 발견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그게 뭐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에는 그 영원한 우리 죽음은 영원한 생명에 삼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온전한 하나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생명을 갖고 있다가 영원한 그 나라를 생명 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죽음이. 그러니까 슬퍼해 하여야 슬퍼하지 말아야. 죽음을 막 안 가려고 하여야 뭐야. 그냥 막. 여러분, 내일 아침이 오듯이 아니면 봄이 오듯이 이 하나님이 그 운행 자연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승리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합니다. 과연 주님 말씀을 지금 정말 이해하고 깨닫는 자가 얼마나 지금 되고 있고,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얘기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의 우리는 모두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는 모두가 제자 되라고 하는데, 주님이 하신 제자 사역을 지금 얼마나 할 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들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4절은 뭐랍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 이 지금 주님이 하신 이 영의 세계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놀라운 세계를 성령을 통해서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교회 안에서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영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육신의 신앙사람 항상 뭐가 그냐면 이스마엘이 항상 큰 거야.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항상 마귀가 더 커. 외형적으로 항상 보면. 근데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역은 한없이 이 제도권을 볼 때는 초라하고 초라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면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할 정도야. 성경 속에 그 갈릴리 사람들이요 하는 것이 지금 뭐로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
어디야? 어디 또 지명 잘못 얘기하면 또 시험 들겠다. 어디 어느 꼴에 그 촌놈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을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말씀대로 진짜 회개가 되고 정말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영의 세계는 열리기 싫어도 열려요. 능력은 오기 싫어도 와요. 기본적인 게.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이게 사람들은 은사가 아니라니까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 표적이 있고 마가복음에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이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는 삶을 살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저는 방송으로 충분히 주님의 생명만 나오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다 보고 느낄 수 있게 된다고 봐요. 또한 주님께서 뭐랍니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저희는 지금 여러분이나 나는 만약에 죽어라고 종교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을 못 들어간다면 어떡하느냐 이거야.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기본적인 것은 다 됐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여기 오프라인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세계 각국으로 지금 방송을 다 지금 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진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종교인의 대부분에 묶여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지체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고 준지체로 연결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과 믿음의 영과 영분별의 영과 치유하는 영과 능력 행하는 영과 방언하는 영과 당연 통변하는 영과 예언하는 영을 그 9가지 은사를 그 지체로 다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지체라는 게 뭡니까? 신적인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다는 것은 생명으로 그분이 우리 성전 삼고 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안에서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하고 아이러니한 게 이분하고 나의 관계는 내가 안에 내 육이 내가 죽으면 이분이 살아나고 내가 살으면 이분이 죽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육과 이 주님과의 관계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해 네 안에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싸우느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서로 대적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나는 절제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놓으라. 고린전서 15장 31절에 나는 자랑컨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나는 자랑컨대 나를 날마다 죽이노라. 여러분 잘 생각해요. 바울 사도가 나를 날마다 죽였는데 우리는 얼마나 죽여야 합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나만큼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소리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소리예요. 우리 아내는 매일 여기서 하루에도 5만 가지 방법으로 싸움이 일어나요. 5만 가지 불화살이 날라와요. 나를 육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나를 날마다 죽이고 나를 날마다 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의지하지 못한 자를 한다면 반드시 이 좁은 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뭐랍니까? 그 새롭게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다른 보혜사를 준다고. 그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의 영인데 그 영은 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나니 너희는 아나니. 진리의 영. 그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음에 뭐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심판자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머니처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로스 파라크레토스라는 것은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주님은 수없이 대화를 나누기를 원해요. 근데 왜 이 대화가 안 들릴까 합니까? 이게 왜 안 들리죠?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 육이 새가 살아. 금식을 쭉 장기 금식을 해봐요. 내 육이 죽음에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육과 영은 마치 어린아이 시수하고 똑같아요. 육적인 막 그래서 목사가 예를 들어서 막 힘있게 보신탕을 먹고 부흥회를 한다면 그는 미친놈이다 이거죠. 금식을 해야 목사는 영 권능이 나오는 거지. 육의 권능은 사람만 죽이는 거야. 육의 힘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부터는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게 다 뭐야? 나는 죽었고 이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는 거야.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게, 그분이 주인이라는 게야. 그래 놓고 지 맘대로 다 하는 거야. 그러면 막 찬양을 막 찬양 왕이시 뭐 주여 하면 주님은 뻥이야 하고 있어. 네가 사는 건 다 뻥인 거야. 여러분 미안하지도 않아 찬양하면 지금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분은 탄식하게 하고 소멸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이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야. 마귀는 인격이 없이 우리가 원턴 원치 않던 나를 발작을 시켜버리는데 이분은 내가 원치 않으면 이분은 역사하지 않아요. 초청하고 환영하고 다스림 안에 들어갈 때 이분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주관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던 내가 죽었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함에도 너는 그러면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아니에요. 저도 맨날 싸워요. 왜? 주님 뜻을 따르려면 나를 육을 맨날 죽여야 돼요. 제가 성질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면 팍 화가 나면 살이 부들부들 떨렸어. 그러니까 그냥 막 얼굴이 하얘지고 살이 부들부들 떨렸어. 그냥 왜냐하면 패 잡아 지겨버려야 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걸 못하니까 그냥 머리만 나빠져 버려. 여러분 지금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지금 예배가 뭐냐면 삶의 산 제물이 되는 게 예배다 이거죠. 내 맘대로 살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맨날 그 타령이다. 주님이 그걸 본다니까요. 네가 나를 주님께서 그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와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후에 수없이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죽임에 나의 주권을 그분한테 내드리고 그분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바뀐 게 예수님을 믿는 거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말하면 너희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목사가 전도사가 권사가 장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야. 매일 싸워야 하는 거예요.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해야. 마귀는 그렇게 하게 하죠.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이거야.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 합니까?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이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 안 돼요. 이 말씀이 깨달았을 때 영혼의 양식이 돼. 레마로 나에게 꽂힐 때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로고스는 지식만 되는 거예요. 이걸 외우고 가리킬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날선검과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쪽에는 날선검과 방망이의 풀은 나오더라네. 어떤 사람 깨달았을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 가슴을 치면서 어이할감에 막 몸부림을 치며 회개가 터지고 이 말씀을 가면 사람이 바뀌는 거야. 사람이. 저는 목사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별소리가 다 들어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쟤는 저렇게 했습니다. 쟤는 저렇게 했습니다. 막 별소리가 다 들어와. 솔직한 얘기를 하나도 얘기를 못 하겠어 내가. 뭐 저부터도 온전치 못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남을 탓할 게 아니라 지금 나 자신이 지금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느냐 이거야. 주님께서 뭐랍니까? 네 들보가 남의 눈 티는 보임에서 네 들보가 안 보이느냐. 들보가 안 보이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말씀이 하나하나가 사실 주님이 지금 뭐랍니까? 이 발견했을 때 깨달았을 때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말씀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자가 자유하게 된다. 깨달을 때. 그래서 막 이 깨달게 되면 날선 검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이 혼이 쪼개짐에 막 가슴을 찢으면서 어이할고 하며 몸부림을 치며 나 같은 죄인 저기 이 어메이징 코리아가 이게 그냥 노래가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막 그게 이루어진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죽음을 맛보지 않을 텐데 죽음을 맛보지 않는데 지금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오신 것은 말씀을 깨닫게 생각나게 해주려고 오셨다는데 내가 지금 말씀이 얼마나 깨달아지느냐 이거죠. 깨달아지면 두 가지 현상이 반드시 나온다 이거죠. 말씀과 능력은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은 나눠지들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성령의 능력으로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매 내가 얼마나 더러웠고 얼마나 가짜였고 얼마나 부끄러운 짓 했고 얼마나 위선적인 것이 막 깨달아지면 어이할 거 하고 막 둥글매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한만 파도 그냥 전혀 저것이 그려 나는 상관없고 맨날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진짜 은혜 아니면 다 이 심판 때 쓸소리나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3만 명 중에 3명이라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주변만 비교하며 저것들보다는 내가 낫다 이게야. 저것들하고 심판 때하고 뭔 상관이냐 이거죠. 나 혼자 우리 가족도 누구도 내 옆에서 서서 그걸 변호하들 못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야 돼요. 쫙 일생이다 막 나타난대요. 그러고 뭐 말할 거 없이 그냥 택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영원한 그분의 생명 안에 들어가고 또 그분을 실질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실질적인 영생을 받아야 하는데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종교 활동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면. 하고 전혀 지금 생명이 안 나오는데도 뭐 그냥 하나도 관심이 없어. 분주하게 종교 활동에 달리는 데다가 마음을 쏟는다 이거야. 아니죠. 주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속사람이 살아나면 영의 세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속사람이 살아나면 당연히 영가가 나오고 영춤이 나오고 영안이 열리고 영음이 들리고 이게 당연하게 들어가는 거야.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야.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표적이나 당연히 나오는 거야. 그가 귀신을 쫓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것이 당연히 나오게 됐다 이거죠. 당연히 나오게 됐다. 이게 한참 와야 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시작하다 그냥 끝났네. 소론만 하다가.
이 하나님 나라를 갖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다면 새들이 먼저 갔을 것이다. 바닷속에 있다면 물고기가 먼저 갔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과 바깥에 있다. 원래 누가복음에는 7장 21절에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너희 안과 바깥에 있다. 이게 뭐죠? 저는 볼 때 우주 만물에 편재해 있어요. 성령님은. 그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그래서 바깥에도 계시고 우주 만물에 편재해 있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여기 누가에는 3절에 그렇게 나와요. 너희 안과 바깥에 있다. 너희가 자신 안에 자신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이 너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너 자신을, 우리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자신을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나 자신이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가짜고 얼마나 지금 말씀을 지금 못 지키고 얼마나 부끄럽고 이것이 말씀 앞에 딱 되면 거울 앞에 되면 나와요. 자신을 알아야 해요. 자신을 아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남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내가 허물이 많으니까. 자신을 못 보는 사람은 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약간 거기는 아니야. 그냥 이게 비유를 하는 거야. 그래 또 시험 들지 마. 왜냐하면 이렇지요. 아주 결벽증이 있을 정도 청소를 하는 사람 집에 가서 조금 저기 막 화를 내잖아요. 근데 막 좀 그냥 막 그냥 막 사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항상 그냥 뭐 좀 저기 해도 이해를 하듯이 이 지금 우리가 첫째 지금 말씀을 왜 줬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으라고 줬다는 거야.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돌아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은혜로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 주님이 지금 함께하는 것도 은혜, 내가 지금 한없이 부족한데도 주님이 그냥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 것도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뭐가 되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내가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은 남을 용서를 못해요. 내가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을 깨달은 자는 누가 남들이 벌써 그 사람을 알로 본다는 거예요. 왜?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향기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이 더 법을 지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법을 지키는 게 다 죄로 다니 가버리는 거야. 가고 남은 저기 하면 자기 저기 한 거 생각 안 하고 남만 갖고 따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까? 자기는 이 톤 하나 깠다가 안 하면 남에게 무거운 짐만 져준다고. 근데 내가 부끄러움을 알고 내가 부족함을 알고 내가 엉터리인 걸 깨달은 자는 남한테 오히려 관대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사람들이 너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또한 뭐죠? 네가 하나님이 아들인 것을 그때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영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잘못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한 건 이 정경에 나오는 걸 갖다 외경에 나오는 걸 이어서 그냥 한 것뿐이에요. 한번 백가티를 한번 쳐다보라고, 폭넓게 시야를 넓혀보라고.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성경이 나의 기준이다. 지금 내가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지금 열매가 나오는가, 향기가 나오는가, 생명이 나오는가, 능력이 나오는가,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것의 기준이 돼야 한다. 하고 그렇게 이거 좁은 길은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3만에 3명이 그것이 맞나 틀리나 제가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참고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천국도 지옥도 우리는 딱 카트라인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 다 뭐가 된 것처럼 생각 아니에요. 천국도 9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도 9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이렇게 그냥 나오고 말해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부린 대로 이렇게 나와요. 심판하리라. 만약에 죽으라고 뛴 사람하고 그냥 턱걸이
구원을 받은 사람하고 똑같다면 억울하지요, 이건. 근데 성경은 주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그런데 영성가들은 전부 다 지옥도 천국도 9단계로 보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한 것은 안 보고, 한번 제가 어떤 망자 앞에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부득이하게 가서. 주님, 이 망자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 말씀을 그때 들었어요. 이 딸은 내가 안았다. 사람이 죽으면 3가지 단계가 있단다. 첫째는 징계의 단계가 있고, 안식의 단계가 있고, 상급의 단계가 있다.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상급의 단계로 들어와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받았어요. 근데 막 이런 걸 갖고 막 성경에 어디 나왔느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달란트, 이 상급에 대해서 상을 주심을 모르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지금 제가 그렇다고 다 깨달은 게 아니라, 다만 성경에 나오는 걸 우리가 한번 폭넓게 한번 시에서 보고, 그러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성령님한테 최종적으로 이것을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게 많아요. 제가 보면 저는 지금 이 일반 목회 하느냐고 그걸 찾들 못하는 시간을 못 갖고 못 찾으니까 주님이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이제 혼자 이제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이 방향을 지금 제 사역 방향을 지금 주님이 바꾸고 계셔요.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은 남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첫째는 주님이 함께한 생명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인정함을 받는 삶이 나와야 하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몸부림을 쳐도 이 땅에 조금 있으면 마치 봄이 오듯이 우리 죽음은 와요. 연예인들 이렇게 그 동영상을 보다 보면 그냥 어쩌면 그렇게 그 연습국에 나온 그 분들이 빨리도 갔는지 다 내 동생급들도 다 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좀 너무 오래 사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드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은 잠깐 있다 가야 돼요. 다만 영원한 생명 안에 지금 내가 그러고 상급의 단계에 그러고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동영상이 지금 2200개 이상이 돼요. 영성 쪽에서는 제일 많이 내놨을 거예요. 저것이 제가 죽은 후에도 주님의 생명이 저는 나올 걸로 보고 영의 세계,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길의 가이드 역할을 할 걸로 봐요. 저나 여러분은 선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주님께서는 그래요. 내 가정 하나도 지금 내 자식 하나도 지금 보장을 못하. 주님은 그래요. 내가 내 뜻을 일을 한다면 내가 네 자식을 1000대에 걸쳐 지켜주시겠다. 네 영혼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식을 영원히 지켜준다는 거예요. 영원히. 저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여기에는 하나도 관심들이 없고 생명으로 주님을 만나는데 관심도 없고 종교 활동에 그다지도 바쁘게 뛰는지 마귀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시대를. 그래서 중세 시대는 성경 말씀을 근처를 못 가게 해서 만약에 오면 화형을 시킬 정도로 성경 말씀에 오게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다 잡아놓고 지옥을 보내겠다는 게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얼마든지 저는 알 수 있다고 봐요. 내가 지금 주님의 생명이 나오고 있느냐, 내가 지금 옛날부터 내 마음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이거야. 내가 옛날부터 얼마나 지금 사는 방법이 바뀌었느냐 이거야. 내가 옛날부터 얼마나 많은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느냐. 이게 열매를 보면 다 알 수 있지요. 그걸 예언 안 받아도 다 알 수 있지요. 주님이 증명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복된 날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 하나 제한 짓고 여기에다 머무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밝히라는 거예요. 세상을 밝히라고,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 주님의 이 뜻대로 삶을 살아서 모두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